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7절, 구약 성경 1321쪽입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전 스가랴 9장 9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1321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단기날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운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느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느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보게 되면은 갇힌 자들이라는 11절의 내용이 나와요. 갇힌 자들, 갇혔다라고 하는 거죠. 갇혀본 사람이 아니면 갇힌 자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갇혔어요. 갇혔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내 의지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속박당하고 있는 거고 자유가 빼앗겨 버린 거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없는 여건이죠.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땅에 이 파놓은 구덩이 같은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물 없는 구덩이라고 나오죠. 물 없는 구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9장 전반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요,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일들은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면 다맥색에 머물리니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심판에 대한 일들, 주변 국가에 대한 재앙에 관한 일들도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사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9절 10절의 내용 보면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대제국도 망해지고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 알렉산더 대왕은 늘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가 넓혀지고 그 인생 자체가 길진 않았죠. 짧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전쟁하는 활도 끊고 화평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죠. 성격이 달라요. 세상의 왕들과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은 달라요. 그런데 방법이 화평이고 그의 통치는 어디 영역이 어디냐? 알렉산더 대왕이 맛보지 않았던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갇힌 자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땅, 흑암의 땅, 주님이 가시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적 치매는 걸리지 말자고요. 그냥 육신적 치매는 괜찮은데 영적 치매는 그래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늘상 레크레이션하고 하루 종일 교제하고 그리고 또한 뭐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 분들인데 마지막 그 이제 퇴근할 때쯤 돼서 인사를 하면은 언제 봤냐는 듯이 잘 오셨어요 그랬는데 언제 봤냐는 듯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성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조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언제 그 은혜 내가 체험한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영적 치매는 심한 거예요. 뭐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이제 집에서 휴대폰 통화하다가 집에서 어디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휴대폰을 자꾸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휴대폰 전화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찾으러 다녀요. 이방 저방 두리번거리다가 없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 손에서 있지 통화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건망증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몰두하다가 보면은 잠시 다르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몰라본다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유행됐던 말이 있잖아요. 치매의 기준이 뭐냐? 이거 어디다 이게 통화하면서 휴대폰 통화하면서 어디 있는가 찾는 건 건망증이래요. 근데 이걸 갖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찾기를 찾는 거 자꾸 잃어버리는 거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찾기를 두고 이게 뭐에 쓰는 거지? 이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권세도 받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힘을 우리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니면 기도해도 기도해 본데 무슨 소용이 있어 한다든지 어떤 위기 상황이 왔는데 기도할 생각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가 터져 나온다면 마음속에서 주를 섬기고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세요. 갇힌 자가 그냥 갇힌 채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이 없는 곳에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걸 의미해요. 근데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는요, 굉장히 참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일단은 먹지 못하잖아요.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 속에서 오는 이 답답함과 괴로움 때문에 죽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절망적인 거죠. 아주 그냥 인생 자체가 절망적인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갇혀 있는 여건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끝났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땅 구덩이에 파인 감옥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구덩이에 갇혀서 소망 없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정해 있다 막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과정에서도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에 늘 소망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그럼 목회자가 기도하라는 얘기밖에 뭘 하겠어요. 그죠? 다른 말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세요 하는 것은 저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신 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해놓고 너나 기도해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하면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의 아름다운 은사예요. 그래서 늘상 힘든 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12절의 말씀,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갑절로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갑절 그 이상의 일들을 받았지만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데서 갑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있는 데서 갑절보다. 욥 자체가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나가요. 희망,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뺏어가요. 자꾸 솔직한 얘기로 희망을 뺏어가요. 희망을 만들어줘야 돼.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자꾸 희망을 만들어줘야 돼. 희망을 만들어줄 때 자녀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를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전제정권이에요. 전제주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왕이에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왕이죠. 전제주의 정권의 왕은 뭐냐면 나를 위해 죽어라 이거예요.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잘못된 다스림의 리더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다른 것이 죽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어요. 이게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에 시온에 따라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의로운 거예요. 공적인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살려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살리고 구원의 역사도 같이 살려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요. 이 공의가 충족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갇힌 자 된 우리는 죄오고 그리고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분인데 영생이 있단 말이죠.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과 영생에 관한 일들 속에 합당하려면 이 죄와 사망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해결한다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이에요. 본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 같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이 공의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이 일들을 다 용서받게 하심으로, 용서죠, 용서. 죄사함 용서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 자체가, 겸손하다, 상징적으로 나귀에 타신 거지만 겸손하다 하는 그 자체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죄 많은 땅, 인간의 형성을 가진 것 자체가 겸손이라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 당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구설수 맞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가 비난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그 일들을 받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함을 드리는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제자들처럼요, 예수님 비난받을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공에 잡혀가도 거기서 당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아무리 막아도 전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한 그들의 용기 있는 마음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공의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갇힌 자 같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갇힌 자처럼, 묶인 자처럼 있어요. 이게 내가 어디 갇혔다는 거, 공황장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뒤에 못 타요. 답답해가지고. 저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이발소에서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 감으려고 이렇게 이제 전을 씌우고 그리고 찬물을 갖다가 붓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셨다 내셨다 하는데 나중에는 답답하다 이거 다 벗어 제끼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안정적이면 난 괜찮다 그러면서 마음의 이 일들을 평안으로 자꾸 조절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은데 갇혀 있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우리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꽉 갇혀 있었다면 우리를 구원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갇힘에 대한 공의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나가고 계시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요 고난주간이란 말이죠.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일들을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일들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유다는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이 나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주로 에브라임 지파가 주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그 후대의 제국까지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하나 심판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이거에 나타나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연약하지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남방 회오리 바람, 이거 뜨거운 바람이에요. 무서운 강풍이에요. 건조한 바람이에요. 불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강풍을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원수를 삼키며 라고 하는 그 일들,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이런 상황들이 아주 처절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6절에 이날에라고 말씀해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왕관의 보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보석 같아요? 보석이 왜 보석인지 아세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놀란 게 있대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팔리던 보석, 원석이 거기선 공깃돌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껌이니 사탕이니 이런 걸로 많이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거 참, 지금도 소말리아 이런 데는 그 보석, 원석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압제당하고 갇힌 자 되고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생겨요. 안타까운 거죠.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고 위협을 주는 아픔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진주도 그랬다래요. 진주도 그냥 과자나 이런 걸로다 그냥 아주 진귀한 물건으로 그냥 값싸게 바꿨다 그래요. 진주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그럴 테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값진 것을요 구슬치기 하고 공깃돌놀이 하고 있으니, 왜요? 원석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다듬어졌을 때 진짜 값진 보석이 돼요. 그럼 오늘 여기서 왕관의 보석 같다라는 얘기는 원석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제사함을 얻고 그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기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요 그냥 왔다 갔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 속에서 다듬어져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욥이 부도나고 망했지만 말이에요, 그 속에서 다듬어져서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잖아요. 신앙의 사람들 치고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심에 대한 일들 없이 위대한 역할에 빛나는 보석같이 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여러분들 환경이 지금 쉽지 않을지라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있다는 시기로 본다면 우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겠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며 절제의 모습을 만들어 갈까를 고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나기에 내가 금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처럼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죠. 여기 16절에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천국의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되고 그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져 빛나는 보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석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령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늘 제가 친근하게 떠오르는 게 이 창세기 3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했더라 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 요셉이 아름다웠잖아요. 보디발 시위대장의 아내가 탐할 정도로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 아름다움, 그게 얼마나 큰지. 곡식은 청년을, 사실은 이 가뭄, 풍년과 가뭄의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기쁨을 주는 거죠. 사실은 처녀의 일들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이 나를 강하게 하고요, 나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시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귀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이겨내고 갇힌 자 되지만, 물 없는 구덩이 같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새로 불러드리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방패요 성읍이시오 바위시오라고 하는 여호와의 요새에 불러드리는 초청받은 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